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있으면은 약간 복잡한 구조가 나와요. 그냥 들어서는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밑으로 강림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이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하면서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가?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이 왜 고난을 당하셨나? 세 번째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쓴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 이사야 혼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러면 단수죠. 그런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마귀 뱀의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원수는 누구냐면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두 가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뱀을 원수로 맺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뱀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원수가 하나 나타나리라. 그게 여인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은 뱀의 원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말은 뱀의 원수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왜냐하면 뱀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뱀이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뱀의 원수, 뱀의 머리를 부술 사람, 뱀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은 아담이 제일 먼저 범죄하였을 때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준 메시지예요. 구약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부셨다. 성경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메시지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 그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 고쳤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5,000명 먹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때 왕이,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다 불러가지고 묻지요. 아니 유대 땅에 왕이 온다고 누구냐? 그때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 성경에 이렇게 미가서에 써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달려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는가? 바리새인이 믿었는가? 제사장이 믿었는가? 유대인들이 믿었는가? 이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유대인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기본이 뭐냐면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전부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지만 뭐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안 믿었냐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 안진뱅이 고치셨다, 5,000명 먹이셨다,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신뢰라 그랬죠. 믿는다는 것은 의뢰함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홍해가 갈라졌어요. 만나가 쏟아져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요. 하늘에서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요. 반석에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여요. 그런데 한 명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요. 먹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먹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누구만 믿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었다.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되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날에 광야에서 모세가 준 메시지도 듣고 기적도 보고 하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한 것은 뭐 때문에?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4장에 와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에 합하라. 4장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안 믿었어요? 대제사장이 안 믿어요. 서기관들이 안 믿었어요. 총독도 안 믿었어요. 군중들도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누가 믿었어요? 제일 먼저 믿은 사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백부장이 믿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요, 아무도 그를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사건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죄 싸움이 있으리라는 이 많은 이야기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안다구로 썼다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얘기했죠. 안에 글씨가 있는데 안에 글씨는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죠? 양 잡았다, 어떻게 잡았다, 얼만큼 잡았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였을까? 그래서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다. 왜 마음이 사람은 강팍해질까? 셋 중에 하나. 첫째, 길가밭에 떨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면은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밭을 바꾸지 아니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대인들이 암송하듯이 그렇게 암송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내 마음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길가밭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싹이 나지 아니하고, 가시떨기 밭을 가지고 있으면 싹이 나도 죽어버리고 마는 것. 오른손 3번만 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다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그냥 걸어놓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
정말 저 십자가 주님 달릴 때 나도 달리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 갖기 위해서는요, 오늘 먼저 주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밭을 갈듯이, 밭 갖는 것을 다른 말로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주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3번 하시는 겁니다. 아멘도 2명밖에 안 하네. 3번이요. 시작. 내 마음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바꾸.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소용없어요. 마음에서 딱 걸어 잠궈 버리면요. 근데 중요한 것, 문이 걸려 있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 써놔. 중요한 얘기야. 이런 거는 그 1년에 한 번 겨우 나올까 말까 명언인데, 문이 닫혀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문 두드리고 계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왜 믿지 아니하는가? 왜 믿지 않은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다. 2번째, 사람이 왜 믿지 아니하는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은 믿지 아니하는가? 2절 시작.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어떻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그 다음에 또요,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다. 예수님을 여러분 미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멋있게 자꾸 그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식상에 앉아 있을 때 거기 생선 나오죠. 고기 나오죠. 고기, 생선. 고기 나오죠. 그 고기 뭔 줄 아세요? 그게 장어예요.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거 그릴 때 장어 그렸어요. 그거 왜 장어 그렸는 줄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는 동네에서는요, 장어가 최상의 음식이었대요. 그래서 장어 그린 거예요. 그렇게 그리는 거 보고 예수님이, 더 자세히 알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요, 명작이라고 해서 다 명작이 아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요, 연한 줄기와 같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었도다. 2벌 옷 입지 아니하고 산에 여우 굴 입고 나르는 새끼 뜰 곳 있건만 인자 머리 둘 곳이 없었도다. 하루 종일 타박 걷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옷은 둘둘 많은 거잖아요. 그거 쭉 펴놓고 반은 깔아서 요로 삼고 반은 깔아서 입을 삼아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샤워부스, 샤워장에 갔다는 말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초라했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요? 가장 초라한 모습.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편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겉이 멋있으면 속도 멋있다, 천만의 말씀. 말 잘하면 실력 있다, 천만의 말씀. 열심 있으면 충성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열심과 충성도 다른 것이고, 사람이 부드러우면 겸손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속에 사자가 있는 줄 누가 알겠어? 다 사람은요, 편견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시작. 사랑은 아무도 아니구나, 틀렸구나. 아무나 하나하고 아무도 모르는 말이 다르다. 편견이에요. 이 편견에 대해서 바울도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뭐예요 이거? 주님 앞에 비로소 서서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다.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편견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 편견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편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는 고난의 종 메시아예요. 메시아. 또 하나는 왕 대신 메시아. 이게 두 가지가 다 구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데 이왕이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왕으로 오시는 이유. 마침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메시아 뭐를 기다렸냐면 왕 대신 예수만 기다린 거예요.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고난의 종 예수로 오시는 것이죠. 내 기대와 밖에 있을 때 예수님도 거절했다. 사람의 아집, 고집, 편견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어떤 것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분이요 바벨론의 70년 포로였어요.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고난으로 살아온 이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였어요. 하나님은 뭘로 보내셨어요? 고난의 종,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오셨어도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는 고난을 주시고 하나는 축복을 주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고난의 자리를 주시고 왕의 자리를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왕의 자리를 구하였는데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이겠냐고요. 여러분들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은 축복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서가 있다고요. 이거를 가지고 초림 예수, 첫 번째 오시는 예수요, 이것은 재림 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순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고 수치도 있고 멸류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항상 준비되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먼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왕 대신 예수. 그러나 여러분, 초림 예수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이 1.1에게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고난을 받으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오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이거는 잘못 살은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날 지나가면 영광의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금요일이 지나면 주일 아침 오기 때문에, 고난의 날 지나가면 영광의 날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고집이 있다고요. 어떤 고집만 있냐면 축복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고집. 아니요,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해도,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비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오늘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팍한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두 번째 편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로마의 병정들, 그 다음에 유대의 병정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시민들, 그 다음에 지나가던 무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료주일 날은 그들이 환호하였습니다. 불과 주, 월, 화, 수, 목, 금 5일 만에 그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맡기리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바나바는 살려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뭐라고?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군중 심리가 결국은 이 일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두 번째, 어떤 편견에 자기 응답도 자기가 꼭 만들어서 응답하는 사람. 늘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막 그런데 빠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쫙 지나가면서 보트를 딱 해서 튜브를 하나 딱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황금 밧줄 줄까? 또 무슨 밧줄? 아이 썩은 거 말고 황금 밧줄 주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고집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에도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에도 편견을 갖지 마세요. 저 사람이 가난하다고요, 저 사람이 헐벗었다고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무시하지 마시라니까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날이 있다니까요. 편견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군중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왜 죽으셨는가? 제일 먼저 4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아멘.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위하여. 5절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여기서 그가 허물과 죄악, 사람이 질고 질병, 육신의 아픔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아픔이에요. 육신의 아픔. 그 다음에 이거 슬픔은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에요. 영육으로 아프고 절망하는 거예요. 질고 육신의 아픔은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의 아픔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왜 사람은 아픈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왜 슬픈 거예요? 슬픈 이야기를 말해보세요. 아프면 아픈 이야기를 말해보세요. 왜 아픈지 아십니까? 왜 슬픈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슬프십니까? 여러분은 왜 아프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성경에 그 다음에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5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과 죄악,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예요. 왜 죽는다고요? 부모가 죽었으니까. 아버님은 왜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왜 죽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왜 죽었어요? 아담이 왜 죽었어요? 아담이 죽은 것은요 허물과 죄악, 원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사과가 막 열렸어요. 사과가. 그러니까 사과가 열렸으니까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뿌리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맺는 거야. 할렐루야. 100배 60배 막 맺어. 어떤 사람은 10배 맺고요 막 맺는 거야. 왜 맺는 줄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맺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요 큰 아이가 3살이고 작은 아이가 1살이에요. 근데 작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엄마가 작은 아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이뻐해. 그런데 지가 이뻐하는데 아빠가 없는 사이에 젓가락 갖다가 눈을 팍 찔러버렸어요. 눈 실명돼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뻐. 그러나 엄마한테 나보다 더 사랑받으면 안 돼. 이거 뭐예요? 사랑하지만도 질투해. 사랑하면서도 질투해. 여러분 교인들도 그래요.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하죠. 그러나 또 하나는 또 이거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돼 하는. 이게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너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으면 안 돼. 너 목사한테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안 돼.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 다음에 너 인정해 줄게. 다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가르쳤어요. 3살짜리에게.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엄마 아빠 나간다면 얘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라. 누가 했어요?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가 어디 속에? 뼈 속에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양과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제 길로 간 게 죄야. 그러면 허물과 죄악은 원죄라면 두 번째 양은 뭐냐면 제 길로 가는 게 죄들이에요.
양이 제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귀소 본능이 있어요. 독수리들이 날라왔다가 몽골로 갔어요. 제비는 강남에서 와서 강남으로 갔어요. 또 다른 독수리는 시베리아로 갔어요. 다 귀소 본능 있는 거예요. 근데 양만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게 동서남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공간 지각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빙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잘 뛰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는 보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카로운 부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한 앞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표하는 큰 음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도 고라는 거예요. 이게 망했는데도 고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거 안 되는데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여러분,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죄의 악이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 두 가지를 그에게 담당하였다. 이거를 뭐 했다고요? 담당하였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매를 이렇게 탁탁탁 몇 대 맞고 말지,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총으로 빵 쏴가지고 심장 팍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힘들게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죽이는 방법도 많이 발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로마는요, 전쟁을 많이 하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이는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 3시 정도에 잡히셨어요. 유대 병저들에게. 그 다음에 가야바 그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요.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요. 사내들이 궁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요.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요. 그때 시간이 한 5시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 세우시고요. 그리고 얼굴에 침 뱉고요. 그리고 채찍으로 얼굴을 때리고요. 그리고 39대에 41가 매를요,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요, 피를 줄줄 흘리시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올라가시고요, 양손에 못에 맞으시고요, 옆구리에 창에 찍히시고요, 옷은 다 벗겨져 버리고 말고요, 많은 사람들의 침을 받고요.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가 담당하시는데 한 사람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크다면 고난의 무게도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냐면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100원짜리 훔쳤어요. 훈방 조치. 10,000원짜리 훔쳤어요. 경고 조치. 이게 형량이 있는 거예요. 형량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무슨 저기 전라도에 어떤 분이 돈 하는 사람이 형량, 하루에 감옥에 들어가는 그 돈을 5억씩 계산했다잖아요. 그랬다가 백성들이 다 일어나니까 다시 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만큼 깊은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남길 수 없이 다 쏟아야 되는 이유가, 피 좀 남겨놓으면 어떻겠다고. 심장에서 터질 때에 피와 물이 갈라진 것 아니에요. 피 한 방울 남지 아니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말한다면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고난의 무게도 무거운 것이다. 나 대신 고난을 왜 이렇게 세게 받으셨는가? 내 죄가 요만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작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고난을 보면서 이것이 내 죄가 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한마디 누구 원망하지 아니하고 침묵했어요. 침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이 없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양심에 찔려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요, 뭐예요? 이 고난의 잔은 누구의 잔이 아니라 나의 잔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가 되게 속색여. 그러면 엄마는요 말하지 않죠. 근데 남편이 속색여. 그러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남편 흉보죠. 보통은 다 그래. 예? 예? 남편은 흉봐. 왜냐면 이 남편은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자들끼리 모이면요 남편은 막 흉봐. 그냥 막 흉봐. 예? 잘못하고. 그런데 자식은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혼삿길 막힐까 봐 이놈이 매일 나가가지고 외박해도 이 딸년이 외박해도 혼삿길 막힐까 봐 입 다물고 있는 거요.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예, 자식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짊어지고 있는 어머니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어도 침묵하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입을 여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며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서 뭐를 다 이뤘어요?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슬픔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멸망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 흘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가 하늘을 향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리 새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높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높은 구름은 더 높은 구름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구속의 피 흘림으로 이제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안개가 사라짐과 같이 죄를 등 뒤에 집어던지며 주머니에 봉하여 버리며 다시는 죄를 찾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이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혹시 믿지 아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이 혹시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와 의뢰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뢰하는 거예요. 나를 그 피에 맡기는 거예요. 그 피가 십자가에서 뚝뚝뚝뚝 떨어질 때에 그 피가 나를 적시도록 내가 그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피를 맞는 거예요. 번갯불에 맞듯이 그 피에 내가 맞을 때에 내가 주 앞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제 우리 이미 시작했지만 우리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평화를 누리시기를, 한 가지 빼는 게 있다. 평화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